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좀 특별하다는 건 늘 이상하죠. 부활하기 전과 후가 좀 다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공간을 막 초월해서 변형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공생의 기간보다 훨씬 그런 빈도수가 많아집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좀 당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잠깐 보였다가 또 없어지고 또 나타나셨다가 또 몇 말씀 하시고 또 없어지고 이럴 때 사람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되는데 좀 부활의 몸체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이렇게 먹는 거로서 자유로운데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 상식적이진 않은 책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몰상식하지는 또 않습니다. 좀 성경을 몰상식하게 좀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식을 좀 뛰어넘죠.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과학자다 보니까 항상 그 신학교에서는 저한테 맡겨주는 과목이 과학하고 연계되는 과목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과목이 신학과 과학입니다. 둘이 안 친합니다. 아실 겁니다. 과학과 신학, 신학과 과학은 안 친합니다. 안 친한 걸 친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학은 항상 합리성과 논리성, 이성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학과 신앙생활, 이 목회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앙 고백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어떤 이성과 합리성, 논리성으로 적용하다 보면 그덕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대로 하다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소위 말하는 그 똑똑하고 이제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라면 잘 못 읽습니다. 뭐 그냥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읽듯이 읽으면 또 읽을 수는 있지만 이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눈,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보시는 거지 그냥 보는 책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책을 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친구 중에 그 과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교수를 하는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성경을 자기도 읽어봤는데 성경은 일반 책하고는 다르다고 자기도 인정을 합니다. 특별하다는 겁니다. 일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물론 교회는 안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안 하고. 여러분들 그걸 깨닫는 것까지 중요한데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는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마른 사슴, 물을 찾듯이 이제 목마른 양, 목마른 소, 시냇가까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몰고. 근데 거기 가서 물을 먹고 안 먹은 각각 동물의 사정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안 마시면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억지로 물을 먹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면합니다. 같이 교회 갑니다. 몇 번 다닙니다. 근데 더 이상 교회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좀 이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그 편지에 그런 말을 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년에 그게 쓰여진 그 서신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고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9가지 그 성령의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의 성장이나 그 발전이 없습니다.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있다는 거죠. 마치 사상누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래 위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봐야 보통 때는 그냥 보기에는 멀쩡한데 어떤 시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집은 온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이 최근에 그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 강도 한 8 정도의 그 지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내진 시설을 잘한 건물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근데 내진 시설을 하려면 제가 한번 그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계할 때 내진 시설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 그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했더니 3배에서 5배까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지진에 아주 잘 견디는 건물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고층 빌딩을 지을수록 이 기초 기반 시설을 잘 하지 않으면 이 건물이 기웁니다.
뭐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그 기울어진 건물 아시나요? 그 피사에 있는 사탑. 그 건물이 지을 때부터 기울었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기울어지는 각도가 자꾸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없어지기 전에 가서 보십시오.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잘해서 지은 사람은 그 건물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잘 지내는데, 이 기초가 시원찮으면 시원찮게 지은 만큼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이라는 그 기초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조속하지만 펑펑 나가 떨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아니면 세상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생활할 때 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고공행진하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거,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탄성 회복 뭐 개수라는 말도 있고 지수라는 말을 하는데 좀 공이 이제 한 3층에 떨어지면 이 바람이 빵빵하게 드는 공은 탄력이 있어서 튑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바람이 빠진 공은 떨어지면 이게 떠오르는 게 상태가 안 좋죠. 뭐 쇠공이다. 흙속에 박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으로부터 떨어지면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 믿음도 이 맷집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맷집이 약하면 안 됩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 시합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맷집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 권투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펀치가 세고 잘한다 해도 권투를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 맞고는 못합니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맞은데 쓰러졌다.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은요, 대학 들어가는 거, 뭐 취업, 뭐 결혼, 여기서 다들 덜컥덜컥 쓰러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내지는 또 결혼해서 배우자를 만났더니 또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점점점 소홀해지고 멀어지는데, 그래도 좀 내공이 있는 사람은 잘 견뎌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제 자랑입니다. 제가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군에서 이제 군종장교로부터 이제 각 부대별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일날은 괜찮은데 좀 그 당시는 수요 저녁 예배도 이제 참석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참석할 수 있을 사람 연병장에 모이라고 했더니 훈련병 대다수가 다 모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워낙 그 내무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수요일 저녁 때만 이렇게 교회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다 교회 가겠다고 연명제 다 모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담당 이제 뭐 주번 뭐 사관이라고 하죠.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심한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나 여기서 죽어도 교회 가겠다는 사람 있으면 가고, 안 그러면 들어가라 했더니 한 350명쯤 모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저희 그 같은 기수가 350명 들어갔었는데 한 16명 남더라고요. 16명만. 그러더니 그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너네들은 진짜 기독교인이니까 너희들은 수요 예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350명이 16명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도 보면 성도 수가 많고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쫙 빠져나갑니다. 뭐 그걸 굳이 뭐 알고 가라지로 구분하면 좀 기분 되게 나쁘시겠지만 뭐 대충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의 유혹도 만만치 않고요. 세상에 주는 명예와 권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아마 주어졌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아셔서 저의 믿음을 수준을 아니까 그런 시험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유혹에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정말 알아서 유혹을 적당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함량을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는 말씀이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저는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막아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같이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십자가 밑에 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됐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같이 어울렸다고 하면 공범자가 되니까 더 싫었던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났던 사람이 여인들이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도 사실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죠. 오히려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잘 믿지 않는 거죠. 그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만 그 무덤을 가보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그 1장 말씀을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 기도하는 그 멤버들이 쭉 그 누가는 기록을 하는데 재밌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이렇게 이제 그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원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던 사람은 안드레.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이제 형이 야고보고 동생이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와서는 서열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먼저 나온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주요도에서 우선순위에 해당됩니다. 안드레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순서가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신실하게 믿음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고 요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상당히 예수님을 측근해서 따라다녔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귀담아 들었던 제자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죠. 누구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요한한테 부탁합니다. 왜 요한한테 부탁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다 튄 거예요. 그 현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요한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니까 내 대신 어머니를 좀 돌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뭐 다 아시는 것 같이 12제자 중에서 다 순교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천수를 누리고 살았다고 하는 뭐 썰에 의하면 뭐 90 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장수한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 5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그러는 게 안 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십니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효도하십시오. 제가 이쪽 보고 안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은 효도를 하셔야 할 분들이고 이쪽에는 효심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10독, 20독 했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정독해 보시면 그리고 저는 늘 그렇게 권면하죠.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보지 마시고 때로는 의심의 눈빛으로 보시라고. 의심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불경건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왜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왜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냐는 거죠. 그래서 이 왜라는 걸 질문을 안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자세히 그 뜻을 헤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왜 해도 대답이 없는 구절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난해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굳이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수도 있고 못 깨달아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데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다 통독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통독까지 권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것도 은사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 읽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난독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난독증이 있으신 분은 일단 공부를 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문해력이라는 말도 하고 독해력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면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꼭 그런 분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공부를 좋아하는 분보다는 안 좋아하는 분이 더 많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는 자꾸 성경 공부하자고 대드는 통에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뭐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깻잎 따다가 모내기 하다 왔는데 갑자기 공부하자 그러면 이제 잘 안 됩니다. 늘 공부하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그 업종에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거지 대다수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래서 교회는 골치 아파집니다. 정말입니다. 공부과로 다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교회를 잘 정하실 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연구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밥만 먹고 나면 공부하자 그럽니다. 뭐 기도도 중요하지 않고 쭉 공부하자. 또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약간 공부하는 과였던 것 같은데 목회하면서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 공부가 물론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에 올인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공부 재미 안 하시는 분들. 저도 이렇게 대학에서 34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늦지막히 이제 신학에 가서도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 된다는 그 착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가 꼭 제도권에서 강의실이나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공부하는 그 제도권 밖에서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공부가 산교육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초중고 대학까지 다니셨어도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 아실 겁니다. 그죠? 아기는 몇 시간마다 뭐 이렇게 젖을 먹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면 이 세상 진짜 살기 힘듭니다.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 돈 버는 법입니다. 이 돈 버는 법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나왔더니도 돈 버는 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아예 돈을 멀리 하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이런 교회 다니시면 여러분들 가난해집니다. 돈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데에 대한 좀 이렇게 줄을 걷는 거지,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은 하나의 인격으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돈을 관리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홀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이 붙지 않습니다. 갑자기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제적인 그런 감각을 교회도 세상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을 보면 저게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있는 건데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나 세상에서는 그거를 그다지 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법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 대한 섬김 이런 뭐 좋은 말씀은 있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일단 들어가면 경쟁 체제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석차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평가를 받는데 늘 그 평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교회도 보니까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잘 평가받으신 분은 이제 소위는 고위직까지 올라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년 집사로 죄송합니다. 말년 집사로 계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서열이 있습니다, 사실은. 카톨릭에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카톨릭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가면 뭐 집사, 권사, 장로가 없습니다. 다 평신들어서 쫙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 개신교를 가면 이 직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직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구나무 서기 직분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기고 낮은 자세로서 교회에서 그 섬기는 위치가 되는 거지 고위직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높은 직분이 되면 이게 좀 표현이 좀 아주 세속적인 말이긴 한데 갑질하는 위치가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낮은 자세로 섬기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 영적 권위가 잘못된 거죠. 이 영적 권위를 잘못 휘둘르면요, 교회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적 권위를 받았다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배려하라는 뜻으로의 권위지, 그냥 막 그 강제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막 포압적인 환경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누구부터 살아있냐? 담임 목사부터 쌩쌩하게 살아있고, 교회 고위 직분자들이 쌩쌩하게 살아있으니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공동묘지 한번 가보시죠. 거기 이제 그 산소가 뭐 기로 따지죠. 100기, 500기가 있어도 조용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시끄러운 거죠. 교회는 나쁘게 표현하면 그 세상적으로는 무덤이 돼야 됩니다. 원래는. 무덤이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는 그래서 주일날마다 와서 확인 사살해야 됩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사살해야 돼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끔 저 병원에 가셔서 MRI를 좀 찍어보셔야 됩니다. 복부 촬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간과 쓸개가 아직 보이면 그분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간과 쓸개를 다 없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알이라고 그러죠. 배알. 우리말로 배알이랍니다. 그게 있는 한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름답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같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열심히 이제 같이 생활하고 가르쳤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전에 그런 말씀 잘 안 하셨죠. 성령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부터 성령을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같이 있을 수 없지만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텐데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이 제자들은 위기에 있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생업에 연연하죠. 하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성전에 가서 말씀 가르치고, 또 감옥에 가도 뭐 그게 탈옥하려고 애도 안 쓰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령 받기 전과 후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물 세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물 세례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시체말로, 우리 업계에서는 성령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 세례는 분명히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뭘로 이야기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다르죠. 믿음이 있다는 것도 성령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어떻게 보면 은사니까. 근데 보통 뭐 방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 그것도 성령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회 출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지혜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뭐 그림으로 봤지만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뭐 하나님은 아예 그 형상을 알 수가 없는 분이고요. 다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제자도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죠. 다시 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지 늘 보셔야 됩니다. 제 아내하고 오늘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목회가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 잘못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회자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고 할 때는요, 마음가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 생각을 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시면 사역 내내 힘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이쪽에서 있게 되면 가끔 이렇게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건 찬송가 191자 가사에 나오는 내용이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좁은 길은요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해 보시면 2차선 운전하는 게 좋으십니까? 4차선, 8차선 운전하는 게 좋습니까? 예, 차선이 넓을수록 운전하기는 좋습니다. 사고 확률도 적습니다. 근데 1차선이고 상대방 차가 하나 오면 길가에 피해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포장도 안 돼 있고 가끔 이제 공사장 차들이 다니면서 그 못을 바닥에 흘리고 다녀갖고 가끔 타이어에 바퀴에 나사못이 박혀갖고 바람 빠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예,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 운전할 때 시골 농로길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가면 틀못이 차 밖에 흙탕물 다 세차해야 되고 가끔 못이 바퀴에 박혀서 바람도 빠지게 되고 또 상대방에서 뭐 경운기나 트랙터 오면 뭐 피할 길도 뭐 적당치 않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또 때로는 손해까지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망신살이 뻗칠 때가 또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일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건 괜찮은데 기분 나쁜 거지만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고 조롱당했을 때 그냥 성질 같아서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예. 한 분만 아멘하시고 다른 분들 다 인격자신 것 같은데 예. 정말 내려오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하찮아 보이는 별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남들 살렸다며? 너 살아봐. 뭐 이런 얘기하면 그래 나 좀 다시 살아볼게. 살았다가 다시 못 박히는 수가 있어도 내가 진짜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좀 침묵할 줄 알고 때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부터라도 안 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소송의 2% 정도가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랍니다. 예,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는 소송이 상당수 변호사를 먹여 살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고린도 교회도 소송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좀 이렇게 감론을 법정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판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말씀에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한테 갖고 오시면 어떡하시냐고 이걸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교회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래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꾸 이렇게 법정에 가서 억울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예민해진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끼리 심지어는 그런 거 갖고 법원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타교회라면 그런 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볼 거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성도가 많아도요. 또 사회적인 지도자가 많이 있어도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교회는 성령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찬송 부르고 말씀 부르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어둠의 영이 교회를 잡은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후군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둠의 영에 잡히지 않도록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영락없이 당합니다. 성령이 악한 영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건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 어둠의 영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대에서 쓴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연대급의 적이 나타나면 이쪽은 연대급에 해당되는 부대를 동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대다 그러면 한 중대 정도, 중대면 여기 연대 정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지도자적인 위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한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네. 여러분들 권투할 때 헤비급, 그죠? 플라이급, 라이트급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급에 맞는 그 선수들끼리 서로 권투를 하는 거지, 그 급이 다르면 게임을 안 시킵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적 수준이 높지 않으시면 영락없이 지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성령 받지 않고 사용 못해. 나는 없어 이제. 성령 받아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갈릴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갈릴리는 사실 변방이거든요. 그 갈릴리 출신들 제자들 데리고 주로 어부 출신들 데리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세상의 그 루저들 같은 마이너들 대상으로 이제 제자를 삼아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을 하려면 이 격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래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은 셉니다. 근데 이 출신 갖고 안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보다 더 강력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내 후견인이 좀 강하셔야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백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백형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는 줄여서 백이라고 그러죠. 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가 우리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은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강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장애를 갖고 있고 힘이 없어. 근데 그 높으신 이 땅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뭐 친인척이야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한다는 건 이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리고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데 이 배터리로 치면 방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거나 뭐 서 있을 때 불을 켜놔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시동 안 걸리는 거 아시죠?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기종에 관계없이 이 배터리 힘이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강력하면 이 운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차가 좀 시원찮아도 이 배터리 힘으로 버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시원찮으면 잠깐 세워놨다가 다시 시동을 걸면 안 걸립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방전되거나요 무기력해져 버리면 일 못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신 만큼 일을 하십니다. 전도하시고 사역하시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영적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힘, 그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힘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